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1에서 2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를 옮겨갔으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함이었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그런 이런 행한 자는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지 그 왕이 거주하는 곳 곧 바빌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에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여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서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고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며 끌고 바빌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그에게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이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려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양아치들의 전성시대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배웠건 못 배웠건 가졌건 가진 게 없건 사람들이 말로는 정직을 얘기하고 말로는 의리를 앞세우지만 자신의 이익 앞에서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헌신자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면몰수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특별히 요즘 겪고 있는 개인적인 이런 분쟁을 겪으면서 느낀 게 인간에 대해서 어떤 환멸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 증거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뻔뻔하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한테는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근데 그 작은 것조차도 약속을 저버리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참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환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아마도 이 시대가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사람들이 가진 게 많아 보이지만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신의를 배반해도 그거에 따른 불이익보다는 어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약삭빠르게 대처하는 그러한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집단적 정서가 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우리 인간의 죄성에 기인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에 대해서는 좀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우리의 기억은 과거를 이상하게 미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했을 때 우리 인간은 늘 그렇게 배신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이 주인공, 이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 에스겔을 통하여 이 심판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드기야와 지금 그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의 왕족이기는 했지만 반개 왕족이었고, 그래서 왕위 같은 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여러모로 많이 매우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왜? 누가 그를 왕에 앉혔을까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듯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전에도 여러분 열왕기 하나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전쟁을 했고 그 땅을 점령했던 적이 있지만, 그전에는 배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 받고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아, 얘네들 좀 단단히 좀 손을 좀 봐야겠구나 싶어서 그런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와긴 왕과 를 비롯한 많은 고관들과 엘리트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포로로. 그리고 남은 왕족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바로 시드기야죠. 느부갓네살이 왜 그 여러 왕족들 중에 유족 시드기야를 콕 집어서 그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짐작하건대 느부갓네살이 보기에
좀 만만해 보여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저놈을 왕으로 앉혀놨다가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능해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앉히면 안 되니 좀 부족하고 못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놓으면 나라는 굴러가지만 딴짓할 엄두도 못 내는 부족한 사람, 겁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앉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발해서 왕으로 세운 게 시드기야.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개인적으로는 느부갓네살에게 정말 큰 신세를 진 사람입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왕의 자리에 앉게 해준.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다 보면 이 왕족이라는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 같아요. 왕이 될 수는 있지만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자리가 왕족이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한번 봅시다. 특별히 멀쩡한 왕족들이 얼마나 많은 대군들이 내지는 무슨 군이라는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모에 연루돼 가지고 허망하게 죽어갔습니까? 왕의 계승권이 있는 왕족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왕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이 언행심사 모든 것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내지는 조금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렸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흥선대원군에 대한 전설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망나니 노수하고 다녔다. 자기 아들 고종을 왕후기 세우기 전에. 왜냐하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 자기한테 칼이 날라오기 때문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이 더군다나 이렇게 전국이 불안한 상황에서 왕이 자꾸 바뀌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말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에게 원한 것은 간단합니다. 딴짓하지 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세웠지만 너희 이스라엘은 우리 바벨론과 애굽, 이집트죠. 애굽 사이에 완충지대야. 완충지대인데 그 중에 이 땅을 애굽의 영향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완충지대에 내 편으로서 너를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딴짓하지 마. 다른 생각 품지도 마라. 그러면 살려는 줄게. 네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왕으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그 땅 네 땅이니까. 내가 너 이 땅의 왕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앉힌 이유는 절대 망각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시드기야는 이제 자기 왕권이 좀 안정되고 상황이 좀 진정이 되니까 애굽에 들러붙습니다. 한마디로 배신한 거죠. 배반한 거죠.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느부갓네살 왕. 아마 그랬을 겁니다. 느부갓네살과 느부갓네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바빌론과 애굽 두 강대국이 자웅을 겨루는데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우리는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은 바빌론이 강성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잘 나가지만 국제 정세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저 바빌론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왕조가 자주 바뀌잖아. 그러니 저 바빌론도 그 이전에 그 대단했던 왕조들 같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반대로 애굽 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항상 강대국이었잖아. 나일강의 소물인 풍부한 농업 생산력과 사방이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전략적 유리함 때문에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받아본 적 없고 그래서 비교적 평탄하게 늘 강대국으로 그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애굽인데 우리가 저 전투 한 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만 믿을 게 아니라 애굽한테 또 보험을 들어놔야지. 그러면서 애굽 왕한테 착 달라붙었습니다. 애굽 왕은 그랬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아마 외교적 노력이 있었겠죠. 애굽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자기네들 쳐들어올 게 뻔한데 그 방파제로 이스라엘을 삼으면 완충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한테 공을 들여서 그랬을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전에같이 바빌론이 느부갓네살 왕에 쳐들어오면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면 내가 응원군을 보내서 너희를 지켜줄게. 그러면서 시드기야를 흔들었는데 그 유혹에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시드기야와 주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
우리 시드기야 외교 천재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 실리 외교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 비록 우리 땅을 짓밟은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웠지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국익만을 위해서 이런 구국의 결단을 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띄워줬을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땅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는가? 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한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다시 교회로 이른 양 찾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 배신자들. 너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예수님을 영원히 살아겠다고 맹세했던 놈이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져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저버리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 중에는 정말 제가 들어도 저런 사람 보고 다시 교회 오라고 얘기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교회에서 큰 상처받은 사람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열에 한 명 될까 말까 할 것 같고 열에 9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빠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언제든 믿는다면서요. 평생 믿겠다면서 평생 헌신하겠다면서요. 결단했다면서요. 그딴 말 하지나 말던가. 저는 누군가에게 저에게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봅시다. 시드기야의 모습을 봅시다.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자예요.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수틀리면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배신하고 돌아선 시드기야. 그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교회에 이런 인간들이, 교회를 떠난 인간들이 이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제목, 제 소원 들어주시면 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 잘 되면 11조 감사원금 화끈하게 바치겠습니다.
교회 지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거짓 맹세들. 하나님한테 실망했다고 하기 전에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배신 배반을 하고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그 은혜에 저버릴 수 없습니다. 다시는 배신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살아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또 한 명의 유명한 선지자 있죠.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을 싹싹 빌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길 없다고. 살고 싶으면 아직 안 늦었으니까 느부갓네살 싹싹 빌고 항복하라. 그런 길이 있을 거겠지만 그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공경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돌아와서 싹싹 무릎 꿇고 비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